저는 오늘 아모스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9월 말부터 우리는 죽음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우리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영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 죽음과 영생의 이야기를 묶어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긍휼의 사랑이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 용서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심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랑이고 빈틈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려해서 베풀어주는 자비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반전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중 예배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내 삶에 그대로 주어진 내 이야기가 되게 하자. 간증적인 삶을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받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잘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배고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중에서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배는 뭐가 바른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른 예배죠. 화려한 예배가 아니고 많이 모여서 다양한 순서를 가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말고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인데 굳이 나를 찾으라고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주전 790년경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 왕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그야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부여와 풍요함에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교만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좋은 가인의 제사가 성전에 난무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찾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잘못 찾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보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찾으라. 나를 찾아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처한 이 현실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 폐허가 되었는데 전후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고 삶의 질을 따지는 삶의 지수로 60위 이하였던 우리나라 그래도 16위까지 올라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품은 세계 1류 제품이 돼서 옛날에는 소니, 파나소닉이 세계 1위였는데 이제는 어디 가든지 삼성이 그리고 LG가 1위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대한민국처럼 사회 기반 시설이 잘된 나라는 참 힘듭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도시마다 공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포항만 해도 누가 와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공원이
숲이 사방에 우거져 있고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한류바람이 불어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한 한류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 뒤에 지금 암울한 모습이 뭡니까? 혼탁해지고 황폐해지고 타락의 소용돌이로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몰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다른 오명이 붙습니다. 세계 1위의 이혼국가, 세계 1위의 자살국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고, 극도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것 같은데 극도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찾는, 그래서 인권을 내걸고 사람들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좋은 안건을 내걸었는데, 진짜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뭡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의 창조짓을 무너뜨리는 동성원을 찾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차별 금지를 해야 한다 해서 다른 종교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막는, 심지어는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시비거리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를 찾는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평화에 대한 참 좋은 얘기가 무르익어지고 참 좋았는데, 이게 허망한 것을 찾아갖고 사기꾼 독재자들하고 대화하는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을 해서 지금 북한은요, 핵무기 개발해서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종전선언을 미쳤습니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잘못 찾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셨던 그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 전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가 나를 찾느냐? 진정으로 나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되 바르게 찾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경고하셨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잘 되는 아름다운 교회고, 한국 교회가 자랑스럽고, 지금 서울에서 세계 오순절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뭘 찾았어? 우상을 찾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우상 아닙니까? 꼭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하고 벗어나서 자기 욕심에 비추어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경고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수를 넘어선 욕심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 숭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식사기도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자, 구제하자 얘기해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는 BRW 운동이 왜 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복된 일이니까 하자 해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BRW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자고 파웨브 리바이벌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부흥회지만 우리를 위한 은혜를 받는 자리도 됐지만
굳이 선교사님들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17일이 총회예요. 총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 오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 와보고 싶죠. 또 뭘 원합니까? 기회를 주면 좀 선교 보고도 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어차피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 갈까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해서 기도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예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좀 생각합시다. 꼭 부흥회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데 뭐 유명한 강사가 오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못 전하는 분들도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광고 들으면서도 이것도 뭐 무슨 성회를 해 무슨 선교사가 와 나는 바쁜데 이런 마음에 가진 분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라도 같이 참여해 주면 안 되나요? 묵상도 없고 기도도 없고 주중 예배도 아예 나는 주일만 예배 드리면 주중 예배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무서운 징조가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세의 시대가 될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지 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주일 저녁 예배를 많이 모였었는데 점점점 줄다가 20명도 안 나오는 저녁 예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녁 예배를 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배들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모이게 되는데 제가 이런 광고를 해야지 됩니까?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좀 많이 나와 주십시오. 사실은 부끄러운 광고입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바쁘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하면 따져봅시다.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주일 낮 예배가 길으면 1시간 20분. 보통 1시간 10분이면 끝납니다. 주일 주중 예배 나오면 여러분 1시간 안에 예배가 다 끝납니다. 바빠요. 1시간이 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바빠서 못 나온다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예배 1시간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시간이 바쁘다는 얘기하죠? 여러분은 오늘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헌금한다.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 안 한다 논할 만큼 그렇게 많이 드리십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이 지나도록 헌금 드리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헌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당연한 것인데 이 11조를 내가 드릴 수 없으면 회개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못 드리니까 남이 드리는 것에 도 시비 걸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 시대에 무슨 11조를 하느냐고 그렇게 공격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에 찾아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알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러분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신앙의 삶을 포기한다거나 신앙적 요구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나를 찾아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만족하지 말고 네 삶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바빠요.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달라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우상숭배와 같은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생활합시다. 기도 생활을 풍성히 이어가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베푸시는 아름다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를 찾으라는 경고의 의미를 바로 깨닫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예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를 찾으라고 하셨을까? 그 찾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찾는다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비케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숙고한다, 고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은 너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지 말고,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좀 예배에 참여했다면 일방적 예배만 드리지 말고 숙고하고 고찰하고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은 몸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게 우리의 갈 길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숙고하고 고찰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와서 커피숍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 헤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반가운 사람과 만나서 식당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다 끝나는 그런 자세가 예배가의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빅테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를 묵상하는 그런 예배가 이 안디옥 전에 드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아니라 좀 나를 돌아보고 이 악한 세대 내가 물들지 않았는가 나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빅캐시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책임질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니까 좀 지겹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지나간 설교들이 얼마나 생각나나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설교를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빅캐시하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고찰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지금 어떤 삶,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바르게 찾는 일에 방해되는 거짓 예배의 모습을 청산하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뭘 말합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을 찾는데 베델을 찾지 말라. 말 그대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고,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장소가 베델이에요. 창세기 3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을까? 의미가 뭘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1년에 몇 번씩 가서 제사 드리러 가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을 세운 다음에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가면 남왕국하고 북왕국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야곱이 잠자다가 만난 베델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베델에다가, 그리고 저 북쪽에 단에다가, 단은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솟아나서 수원의 근원지가 되어 흐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심장부, 새로운 원천으로 여기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너희가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당시에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빙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베델의 신앙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응답받는 것만 생각하는 기복적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 속에서 지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의 얘기가 살아있게 하고 영생의 이야기가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반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 질병의 치료를 받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을 목적 삼고 예배드리면 기복적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베델을 찾지 말아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엉뚱한 다른 것을 찾는, 그래서 기복적 신앙의 자세를 갖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을 찾는데 길갈로 들어서지 말아야만 한다. 길갈은 여리고 동편의 그 당시의 신도시입니다. 우리가 요즘 도시를 이렇게 꾸며가는데 새로운 옆에 도시에다가 새롭게 꾸민 걸 신도시라고 하죠. 여리고의 신도시가 바로 길갈이에요. 여리고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신도시인 길갈에다가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스 포리스테라는 말은 화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 종교나 정치나 세상 권력과 교회가 타협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요즘 교회연합운동, 종교일치운동, 세상 사람들 볼 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또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WCC 같은 교회연합기구를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이것을 버리고 타협하면 이것이 길갈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누가 합니까? 교황이 합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신부들이 말합니다. 누가 가서 얘기하면 어떤 종교들이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길갈에 물든 종교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빙자해서 이권을 챙기는 상업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관에다가 커피숍을 만들까 하고 생각하다가 커피숍을 만들어봤다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왜? 옆에 맥도날드가 있다. 경북에서 지금 1위 하는 맥도날드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 교회가 커피숍 만들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유혹을 받았어요. 왜 유혹을 받았냐? 포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커피숍을 하는데 잘 돼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커피숍보다 장사가 덜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 이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하고 그래서 자랑들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혹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 여러분, 커피숍이 잘 되면 슈퍼마켓도 교회에다가 차리면 안 되겠어요? 미장원도 교회 안에다 차리면 안 되겠어요? 당진에 가니까 교회 안에 미장원도 있더라고요. 또 건강 목걸이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길갈과 타협하면 교회 안에 무슨 상행위가 들어옵니다. 여성봉사회가 서로 싸게 나누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 농촌교회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해서 받아다가 팔아주는 것,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용납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길갈로 들어서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 정치적으로 교회가 이용당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선거 때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사람은 제가 인사를 시켜드리냐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있으니까 정치적인 분들이 와서 인사드리는 할 때 자리를 빌어주는 것은 제가 허용을 합니다. 왜? 그분들은 신앙의 자세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의도적으로 제가 후보자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 와라, 예배 드려라, 이런 일은 제가 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행사에도 도지사 부르면 안 됩니까? 시장 부르면 안 됩니까? 국회의원 부르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지사로 오라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도지사님한테 안디옥 교회 예배인데 내가 교육중앙회장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오십시오. 오겠죠. 근데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쩌다가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인사시켜달라는 건 인사시켜줄 수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시장이 왜 와야지 됩니까? 저는 알고 찾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일부러 초청하지는 않는다. 왜? 잘못하면 교회가 정치하고 야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배 시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놓고 몇 달도 안 돼갖고 퇴진운동을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대통령이 밖에 가서 실수를 했으면 본인이 내가 검사 시절에 그냥 허물없이 얘기하다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도 실수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끝나요. 제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쪽이든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 주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기도하자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정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제 아내도 저한테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 당신이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하느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길갈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자. 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치적인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길을 위해서는 길갈과 타협하는 기독교인 되지 말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요즘 우리나라에 시끄럽게 대중 집회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반대합니다. 왜 퇴진 집회를 합니까? 지금 멀쩡한 대통령이 앞으로 인기가 많이 있는 걸 왜 내려오라는 그런 집회를 왜 합니까? 또 한쪽에서는 잘못됐다고 보수단체들이 성조기 내걸고 태극기 내들고 대통령 옹호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짓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앞을 향해 날려 나가야죠. 여러분, 북한이 지금 서술이 시퍼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덤비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길갈과 타협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야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자. 브엘세바는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물 자체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얻은 셈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고 지금도 텔 브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이삭이 파가지고 물을 얻어서 이삭 시대부터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 그대로 지금 브엘세바는 현재도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상업도시입니다. 거기 가면요 백화점이 있는데 브엘세바의 백화점에 가면 유럽에서 최고로 유명한 상품들이 빅세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 아는 사람은 쇼핑하러 브엘세바를 갑니다. 그만큼 흥청망청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는 말은 디아바이네테라는 말입니다. 브엘세바가 재산이 되고 브엘세바가 셈이 되고 우물이 되지만 그리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바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본 척만 척하고 욕심에 끌려서 따라 나가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된 줄을 알면서 왜 이 말이 바로 부엘세바로 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확신하는 일 해서는 안 되고 하면서 아닌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끌려서 그 부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유행가처럼 놀고 있습니다.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일에 섞이면 안 되고 여기에 갔으면 안 되는 알면서도 욕심에 끌려가지고 가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태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요기에 끌려서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져서 변질되는 신앙의 자리에 나가지 맙시다. 성경적 신앙의 자세를 율법주의로 탁 단정해버리고 너무 그렇게 폐쇄적이고 예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젖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요. 왜? 제 조카가 제 네 번째 형님 아들 천국 가셨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버지, 저 사무엘입니다. 그래 네가 어디에 지금 목회 어디에 가고 있는지. 예, 지금 제가요 대학교 앞에서 카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요 바리스타 자격을 따가지고 커피를 내리는데 제가 내리는 커피가 우리 대학가 인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숍에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목사가 왜 바리스타를 하느냐 그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끔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정식으로 카페 교회를 연대요. 금세기가 뭐냐면 조폭 출신들이 많이 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속으로 야 얘가 좀 뭐 잘못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런데 작은 아버지 내가 열린 마음으로 카페 교회를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카페는 카페고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부목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는 안 데려온다. 왜? 와서 무슨 물을 드리려고 내가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친구들 교회도 소개하기가 불안하다. 얘를 잘못 소개했다가 애가 가서 청년들을 잘못 물들이면 카페 교회를 여는 아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조카를 내가 건져내야겠는데 이게 어느 교회 소개를 해줘야 할까 하면서 내가 회개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조카 녀석이 부엘사바로 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커피숍에서 커피 팔고 아이들이 오니까 예배도 좋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서 아무나 들어오고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가 변화된 게 아니라 교회를 뒤집어 놓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나 오게 문 열어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물 공세하고 그다음에 충동원주의를 갖고 막 버스로 사람 데려다가 저 반대합니다. 왜?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잘못하면 브엘세바를 따라가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를 기부해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나 전도 막 해서 아무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발걸음을 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모스와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세상보다도 더 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죽음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반전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복적 자세로 베델을 찾지 말고 세상과 야합하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유혹에 따라서 넘어가 탐욕에 빠지는 베엘사바로 나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비케시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케시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깊이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앞에 하나 엎드린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비케시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못 찾아 베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길갈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서 탐욕에 빠지는 브엘세바로 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